채널 가정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 품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봅니다. 주품에 아멘.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목소리만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레카라고 하는 그 멋진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자아내게 했던 그 깨달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부력의 원리죠. 설명하면 물체가 유체, 즉 물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뜨게 만드는 힘에 의해서 떠오른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뭐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꼭 그걸 알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거나 혹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 부력의 영향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배를 탈 때 배가 물 위에 뜬다든지, 아주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건 우리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욕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부력의 원리라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력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자, 제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서 떠올랐다. 그런데 방주만 떠올랐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실려 있던 모든 짐승들도 함께 그 물 위로 떠오른 거죠.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부력의 원리에서 방주가 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단순히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혹은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법칙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방주를 떠오르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다시 말하면 그 놀라운 홍수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떠오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리고 그 외에 뭐 홍수를 비롯해서 태풍, 또 더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지만 영적 부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오르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고통과 그리고 시련의 물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부력의 원리,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영적 부력의 원리는요, 영적 부력은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힘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아주 중요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그 홍수의 위기 속에서, 온 세상을 다 뒤덮었던 그 홍수의 위기 속에서 자신도 떠오르고 자기 가족들을 떠오르게 하고 짐승들을 떠오르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물론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없었다면 이 영적 부력의 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이 힘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아내게 합니다.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삶에 좋고 나쁘고 힘들고 행복하고 그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분에게 맡기고 의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가 홍수 위에 떠올랐던 것처럼 영적의 부력은 은혜로 말미암아 오지만 그 은혜는 곧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부력의 비밀은요, 바로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가족, 패밀리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던 건 저는 뭐 노아처럼 전 세계가 다 물로 덮이는 그런 고통 속에 저만 홀로 남는 그런 아픔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목회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시험도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 이렇게 죽나 보다라고 느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에 지나고 나니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너는 죽을 때 아니야. 아직 너는 내가 사용하기에 남은 시간이 있어. 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도 있었겠지만 제 옆에 있는 가족들이었어요. 저는 노아를 생각해 봐요.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만약에 노아의 부인이, 그죠? 미세스 노아가 계속 바가지를 긁고 뭐 하는 짓이냐. 사람들도 미쳤다 그러는데 그 가족들이 모두가 노아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만 하고 반대만 했다면 노아가 과연 이 영적 부력의 힘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면서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 한번 얼굴 쳐다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